말씀 눕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눕기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눕기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1천 문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세상에서 시작하는 첫날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일상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며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들어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천 번째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함과 하나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도 있사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기도의 제목이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길 믿사오며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동행,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 가정, 동행,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 가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 본문 어제 주일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뒷부분의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나눴던 말씀들 좀 요약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을 돌봐주셨다. 성경의 표현은 돌보셨다 라는 표현을 듣고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미 그의 모든 가족들은 죽었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들레헴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의 자부들을 중간에 멈춰 세우고요. 자부들에게는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돌아가자 라고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떠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으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가정 가운데 돌아가서 돌봄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나의 자부들을, 나의 며느리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걱정을 가지고요,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그의 자부들이 두 패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방향으로 나누어져서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와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의 생각을 가졌을 때 그에게는 진짜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 두 자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부분으로 보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 그의 말처럼 형사 취수자를 통해서 이 젊은 두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자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시대 이후에요, 사사기 가운데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용인되는 사회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유대인들이 맞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이렇게 양분되었겠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역마다 또 특색도 있었겠죠. 인근의 접경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조금 더 관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륙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쉽게 접하지 못했던 지역에선 이방인들을 맞이한다는 건 율법적으로나 그 사회관념이나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아무래도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후자에 속하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의 상황들이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이방인들을 자신의 자부로, 며느리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들과 함께 산다는 것, 편견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갈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며느리로 맞이한 그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 가운데서 천대받거나 학대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남자 없이 살아가는 당시의 생활, 쉬운 일이 아니죠. 근간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 이렇게만 돌아봐도요, 역사가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적 편견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쌩 고생할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차라리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신의 고향 가운데로 돌려보내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죠. 누수의 표현에 의하면요, 강권하였다, 강하게 권면하였다, 말 그대로 여러 번 자주,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이야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아마 그는 여러 번 강권했을 것으로 아마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 강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남았고 어떤 사람은 나오미를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룻의 선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다, 붙쫓았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사용되는 첫 번째, 성경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용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하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라고 말할 때 합하여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이제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한 방향,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같이 걷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 단어 그대로를 사용해서 붙쫓았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이 둘이 같은 동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 이후에요, 룻이 나오미 앞에서 얼마나 그 마음과 결심을 굳건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15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문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런 나의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며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결혼식 가운데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룻이 나무의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앞으로 당신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신앙의 걸음, 육신의 걸음들을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모습에서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의 관계, 나의 삶의 일반적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가? 또한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앞에 말했듯이 나옴이라는 여인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채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혼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믿음이 더 흔들릴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나오미가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많은 도움들을 받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친척들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돌아갔을 때 어쩌면 많은 냉대를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보다요, 자신의 동족을 버렸다는 이유로 그는 더 천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도 함께 지켜간다? 그건 더더욱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걸음들을 함께 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동행자가 그에게 지금 생긴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관계들을 놓고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나옴에게 룻 같은 여인이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누군가에게 룻 같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됨을 생각하면서요, 관계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와를 굳이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오늘 붙여찼다, 합하였다 라고 말하며 그 관계, 동행자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와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 목적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뤄라, 합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를 향해서요, 배우자, 동역자, 함께하는 자,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에서요, 하와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때부터,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둘이 함께하지 않으면 외로워 보이고 온전함들이 이루어질 수 없고 부족함들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반쪽 채워줄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서 그와 합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단순히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경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었을 때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부부만 합하여서 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서 관계 맺고 있는 구역장과 구역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같은 선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요, 아담의 때보다 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관계들을 이 가운데서 맺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맺게 해주시고, 또한 사회에서 맺게 해주셔서요, 한 길 한 방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표와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들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관계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나오미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와 같은 인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휘청휘청할 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 나의 옆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가 있는 룻과 같은 여인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나오미와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관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는, 아니 같은 동행의 걸음 걸을 때 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좀 나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한 길 한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합하여 붙여차서 살아가게 하는 남편과 아내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가운데도 그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요, 오늘 룻과 나오미와 관계처럼 속히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멈춰졌던 기도를요, 또 다시 시작하고, 오래 기도하여서 낙심했지만 또 다시 결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서의 끝을 알고 룻기서를 보고 있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는가. 성경에서요,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룻이 자녀를 낳았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복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요, 성경이 보여주고 끝나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 부부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 정말 합하여 한 몸을 이뤄라, 그냥 육체만 한 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을 보고 한 계획들을 세우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만들어 주신 그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들, 특별히 이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들을 놓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있어서 한 몸 한 뜻으로 정말 붙쫓는 관계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상 삶의 모든 만남이요, 붙잡는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요. 1년에 딱 한 번들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한 23년? 길게는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장례식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그 관계 보면서요. 설교 말씀 준비해 놓고 이제 장례식장 갔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같이 교회에서 만났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밖으로 떠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다 돌아온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난 가운데서 계속 믿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명 빼고는 다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다 하게 되고 또 친구들끼리 같은 교회 다니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일상의 삶에도 여러분 그런 관계들이 있으시죠? 또한 그런 관계들을 소망하는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관계들이요. 저는 그 친구들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보고 또 고민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하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 때로는 나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붙여 주시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적인 관계 가운데서 도움들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는 관계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모든 만남들이 나오미와 누가 같은 관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게 그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누처럼 신실하게 누군가를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오미가 누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한 관계들 가운데 깨진 관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도요 쌓이고 쌓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인데 그것들 놓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나는 자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들을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그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이라는 것들을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만남들 하나하나가 헛되이 버려지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득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좀 좋은 동역의 길이 되는 관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기도해야겠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어려움들도 이겨나도록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저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나오미와 룻과 같은 붙잡는 관계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도요 많이 요즘엔 갈라지고 깨지잖아요. 붙잡는 관계라고 서약하는 관계지만 어느 한쪽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 신실함들이 또 다른 이유들로 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함께하면서 동행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는데 그 가운데 그 관계들이 깨진 거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실 만남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붙잡는 관계들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나오미와 같이 누군가를 끌어주는 일, 룻과 같이 누군가를 끌어주는 일에 또 사용되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또 룻과 같이 나를 세워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정말 힘찬 걸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동행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한 날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들 헛되이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관계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붙잡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을 놓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붙잡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져서 가정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한뜻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에 또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실 소원합니다. 많이 자신의 이득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한 뜻을 바라보며 함께 나갈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신앙으로 세우고 또 이끌어주는 일에 서로 쓰임받는 귀한 관계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또 평안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 맛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그런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붙잡는 관계 은혜들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만남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